이사야서 37장 21절부터 32절까지 보시는데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무슨 이야기인지는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얼마든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읽으시면 제가 설교를 하면서 다 설명을 할 테니까요.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숲을 이을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제갈로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바랍니다. 우리도 서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신년이니까요.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양원교회 2025년도 표 제창을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함께 합니다. 양원교회여 열정적인 영성으로 도약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열정에 관한 몇 가지 명언들이 있더군요. 제가 찾아봤어요. 열정이 식었을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열정 없이 이루어진 위대한 것은 없다. 그리고 뜨거운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열정이다. 이런 명언들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열정은 보통 사람을 비범하게 만들고 무기력은 비범한 사람을 보통 사람으로 만든다 하는 이런 유명한 말들이 있더군요. 여러분 새해에는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열정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늙지 않기를 바라요. 나이는 먹어도 열정이 식지 않으면 늙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젊었는데 열정이 없다면 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열정을 가지고 젊게 삽시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도 그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항상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저 무명의 사람들이 이 열정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유명한 사람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게 열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꿈이 있고 소원이 있고 바람이 있고 아무리 간절한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어도 여러분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거 없어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열정이 있는 곳에 이룸이 있고 열정이 있는 곳에 성취가 있고 열정이 있는 곳에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이 열정의 근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돈 얘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죽어가던 사람도 돈 얘기만 나오면 그냥 힘이 불끈불끈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열정의 근원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공이에요. 난 성공해야 돼, 성공해야 돼. 이 성공 얘기만 나오면 그냥 열정이 살아나서 열정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이 열정의 근원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그냥 자기 만족이 열정 만들어내요. 그래, 내가 이걸 해야, 난 이걸 이루어야만 만족이 돼. 나는 이건 반드시 이렇게 이루고 내가 만족을 얻을 거야. 자기 만족에 취한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얻기까지 한 열정이 불타오르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식이 열정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막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열정을 불러일으켜주는 근원들이 다 좋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인 우리의 열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근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생각만 해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열정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절 32절은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일을 이루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열심이 있고 열정적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요, 일을 이루시는데 열정을 가지고 일하셔요.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자녀 아닌가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면 우리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 열심이 불타오기를 원해요. 찬송을 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아멘 하면서 좀 예? 왜 이렇게 입을 굳게 닫고 있으세요? 예? 하고 아니, 절대로 내가 아멘 안 해리라 입을 다물고 계셔. 일부 예배 때는 얼마나 심한지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여기 살아계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조용히. 여러분, 찬송을 불러도 열정적이고 말씀을 들을 때도 열정적으로 받고,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께 모든 것을 열정적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열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저도 여러분 강단에서 열심히 말씀 전하잖아요.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고 말씀 전하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도약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열정이 우리를 도약을 이루게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2025년도에는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여러분들 아름다운 도약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고 변화가 있는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누굴 위해서 이 열심을 쏟아부으실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일을 하시는 걸까? 누굴 위해? 무엇을 위해서 그분은 이 열심을 쏟아부으시는 걸까요?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걸까요? 오늘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열심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한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한 열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남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당시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였는데, 이 아하스가 왕이었을 때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강력한 군사력과 세력을 가지고 남하에 내려오는 이 아수르, 그때 히스기야는 왕자였고 왕자로서 그 역사적인 충격적 사건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이 아수르가 남쪽 유다를 침략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변방의 모든 지방 등을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곳은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마는 이와 같은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수르 나라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1차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거기에 실패하자 이제 또다시 2차 공격을 앞두고 히스기야 왕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최후 통첩과 같은 서신을 보낸 겁니다. 자, 이 서신을 받은 히스기야,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서신을 안고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21절 말씀해 보면 내가 기도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끝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본문을 다 포함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열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이루고 성취하는 일에 쏟아 부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다 쏟아부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아수르를 단숨에 쫓아낼 수 있는 그 강력한 힘이 있으신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열심을 내신 우리의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잖아요. 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기도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눈물만 흘리지 말고, 탄식하지 말고, 한숨 짓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자 이겁니다. 기도하면 그분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날이 저물어 갈 때 빈손 들고 있을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 들고 있을 때, 서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일하시네, 우리의 기도를 이루기 위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낭망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분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에서 갑자기 퇴출을 당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내에게 힘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지금 죽고 싶은 심정이야. 모든 노력을 다해봤지만 아무것도 내가 되는 게 없어.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남편을 본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아직도 시도해보지 않은 한 가지가 있어요. 당신이 처한 이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없잖아요. 이 남편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맞아. 나는 이 일에 대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지. 그동안 자기 힘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아내와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기도하는 동안에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집을 담보로 해서 융자를 받아 조그만 건축업을 시작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이 건축업은 잘 되기 시작했고, 몇 년이 지난 후에는 자기만의 사업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고 그러는 가운데 호텔을 들어가 봤는데 좋은 호텔이 없어요. 하나님, 어떤 호텔은 너무 비싸가지고 못 가겠고, 또 좀 가격이 싼 데 들어갔더니 너무 허술해서 못 있겠고,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적정한 가격에서 부담 없이 와서 쉴 수 있는 호텔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세요.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호텔 사업을 시작해서 하나, 둘, 셋 호텔을 짓기 시작하고 체인점이 되어져서 전 세계적으로 호텔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호텔이 송도에도 있어요. 홀리데이인 호텔. 그 창업자 캐몬스 힐슨이라고 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모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야 합니다. 밤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금요철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자고요. 기도에 불을 붙이자고요. 뜨겁게 기도하자고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하면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의 불길, 기도의 불길이 꺼진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에 참석하면 우리 양원교회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양원교회 기도의 불길이 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기도의 불길을 끄는 자가 아니라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는 작은 불쏘시개, 작은 장작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될 때도 기도하고, 형통할 때도 기도하고, 여러분 슬플 때도 기도하고, 기쁠 때도 기도하고, 나만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될 수 있는 2025년, 그래서 하나님이 정신없이 일하게 되는 여러분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일하는 걸까요?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누굴 위해 일하는 걸까요?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열방을 통치하시는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열방을 통치합니다. 온 세계를 모든 나라와 왕을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왕 중의 왕, Kings of King. 그것도 따라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왕들 중에 왕,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 나라 아수르와 그 왕 사네립이 모든 거처와 출입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26절 다 같이 함께 봅시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함께 보십니다. 내가, 예를 들어 내가 태초부터 아멘. 이건 조금 이따 할 거고요. 제가 26절이 28절 이게 분간이 안 돼가지고 눈이 안 보여서 26절이네요. 26절. 자, 다 같이 한번 26절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봅시다. 26절을 봅니다. (2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28절.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수르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습니다. 아수르의 거처를 하시고
아수르의 모든 출입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방 나라, 이방 민족,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돌보시고 통치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모든 나라들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사내립이 유다 백성들에게 행한 모든 악한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쪽 유다에게 행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한 모든 아수르의 악행은 누구에게 행한 것이다?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3절 말씀해 보면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주님이 묻잖아요.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도록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니라.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에게 그랬다는 겁니다. 사실은 누구에게 한 일인데요? 남쪽 유다에게 저질른 아수르의 악행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에게 한 것으로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열방의 나라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게 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동일시하십니다. 하나님의 아픔으로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아픔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고통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원교회가 아플 때, 우리 양원교회가 힘들 때, 우리 양원교회가 어려울 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파하시고 함께 괴로워하시고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즐거워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26절 말씀 아까 두 번씩 읽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것을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라 그런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못했다? 행했다. 그리고 상고부터 못했다? 정한 거다. 내가 이걸 못한다?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이에요. 아수르가 말이죠, 24절 25절에 설명이 나와요. 아수르가 어떻게 됐느냐? 강력한 군사력과 세력을 키웠어요. 그리고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게 되었어요. 누가요? 아수르가요. 그리고 이 병거를 거느리고 이 막강한 힘을 이용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풍요로운 땅을 다 차지했어요.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들을 다 차지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우물을 파고 물을 마셨어요. 그들은 애굽 땅 남방은 애굽 땅이에요. 여러분, 남쪽 유다를 점령하고 저 남쪽에 있는 이집트까지 다 점령할 것이라고 그들이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2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수르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수르 사내리바, 너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세력을 얻고 군사력을 가지고 온 고대 근동 아시아 지역을 점령하고 그렇게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거, 이거 누가 했는 줄 아니?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행했다고요. 상고부터 무엇했다고요? 정한 바요. 내가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온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그분이셔요. 여러분, 이방 나라, 이방 땅, 이방의 왕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거예요. 고레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정말 열심을 쏟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다 쏟아서 온 세계 모든 민족과 나라들, 그리고 그 통치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2편에서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모든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세상의
군왕 들고 이 세상의 모든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일어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웃으시리로다. 그들을 비웃습니다. 왜요?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워요. 혼돈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누굴까요? 예? 대한민국 반만년의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분이 누굴까요? 앗수르의 거처와 앗수르의 출입을 지켜보시고 알고 계신 그분께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반만년의 역사를 이끌어 오지 않았을까요? 누가 대통령이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대통령들이 당선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준,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었던 대통령이 있었나요? 진정한 대한민국의 통치자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세요. 그러므로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를 놓고 싸우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대한민국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저 북한과 저 여러분 모든 이 열방의 나라들, 그 통치자들을 다스리는 이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갖고 그분은 지금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정답이 잘 나왔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 것 같아요? 또 기도면 안 되죠. 기도는 아까가 정답이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열방을 통치하시고 다스립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이방을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끌려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본받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그 백성들은 왜 세상에 따라다니고 쫓아다니고 끌려다니냐 말이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주도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대를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되시마시고 이 시대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며 가나안의 7 족속을 점령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나아가서 이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메뚜기 증후군에 사로잡혀 난 할 수 없어, 내가 뭐 힘이 있어, 난 사람이 뭘 하겠어, 여러분 그런 생각 갖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 썩어가는 이 세상을 이겨냅시다. 복음의 빛을 비추어 어두워진 이 세상을 새롭게 비추십시다. 착하고 선한 행실로 여러분 점점 악해져가는 이 세상을 치유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향기로 악취나는 이 세상에 예수 향기 날리도록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니 여러분 우리도 그 열정을 가지고 그 열심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해 동안 이렇게 노래 불렀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냥 힘차게 우리 1년 동안 이 찬양 부르면서 세상 속에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예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열정적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22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처녀딸 시온 예루살렘이 아수르가 패망을 하고 돌아왔던 길로 돌아가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고 비웃고 멸시하게 될 것이다. 완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수르는 도망가게 되고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노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당신의 모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쏟아붓고 일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구원을 행하시기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쏟아붓습니다. 그 두 가지 구원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우리의 육적인 구원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일하시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품고 일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30절 말씀이에요.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고 둘째 해에도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고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고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아수르가 멸망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아수르의 짓밟힌 이 유다의 땅은 회복이 안 돼요. 그리고 씨를 뿌리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씨를 뿌리지 못한 그 땅에 자연적으로 자라난 모든 곡식들을 통해서 무엇하리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이다. 굶주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첫째 해에도 그렇게 될 것이고 둘째 해까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수르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먹을 것도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을 것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3년째가 되는 그때는 너희가 심을 것이다. 너희가 농사를 지을 것이다.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나무로부터 열매도 거두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구원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2025년 새해 우리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일할 줄 믿습니다. 일하신다니까요. 두 번째 구원이 있어요. 두 번째 구원은 3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함께 봅시다. 이제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들이란 남은 자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남은 자, 구약의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는 쭉 남은 자 사상이 쭉 흘러가요. 남은 자. 여러분, 특히 이사야서에서 이 남은 자 사상은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남은 자란 아수르의 침략 속에서도 살아남은 자들을 남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여기서 남은 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자들을 남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남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남은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면 아래로는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게 만드신, 그래서 시편 1편에서 시편의 다윗이 노래하는 것처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어디에 심겨졌다고요? 시냇가에 심겨졌어요. 뿌리를 깊이 내렸어요. 가물어도 가뭄이 안 와요. 그래서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단단한 뿌리입니다. 신앙의 견고한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주님의 열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는 못한다고요? 위로는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깊이 하나님께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고 성령께 내릴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열매들이요?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선한 열매, 착한 열매, 축복의 열매. 여러분, 이런 열매들이 우리가 깊이 믿음의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께로 팍 내리고 살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열매를 맺히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일하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영육간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여러분 전인적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구원을 포함하고 있는 넓은 의미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2025년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영적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구원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품고 일하시고 또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갔지만 이건 결론을 내려야죠. 그러면요,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뭘 해야 되죠? 구원하는 일 해야죠. 구원하는 일 해야죠.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내셨다고,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그들은 전심을 다해서 여러분 온 힘을 다 쏟아붓고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무엇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전도합시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영혼 구원합시다. 여러분,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던가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아니던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가장 열심과 열정을 쏟아부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지 아세요? 십자가의 사건.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던 가장 하나님의 열정적이고 열심을 쏟아부은 사건이었어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분명해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양원교회 작년들 500명이 채워질 때까지는 죽으라고 전도하는 데 전념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제는 전도를 넘어 선교 사역에 중점적으로 사역을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적인 기반, 선교적인 동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도의 때다. 영혼 구원의 때다. 양원교회 추수의 계절이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그 여러분 아름다운 추수의 계절이 좀 더 전 세계를 향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양원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 세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일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일하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아 부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육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다 쏟아 부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세상을 정복합시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방을 구원합시다.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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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아버지,